6.3 지방선거가 끝이 났지만 선거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도 여러 갈등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종류의 갈등들이 끊임없이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갈등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사다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발전에 또 교회 발전에 가정에 또 화목에 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해마다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국책기관인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서 당국대학교 분쟁해결 연구센터가 발표한 공식 자료 보고에 따르면은 연간 갈등 비용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21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안 믿어지지요? 연간 갈등 비용, 이거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13조 원. 이게 GDP의 8.9%고 대한민국 한 해 국가 예산의 30%가 넘는 돈입니다. 엄청난 자원이 갈등을 봉합하고 소송하고 시위를 막는 데 공중분해가 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갈등 지수는 OECD 30개국 중에서 늘 종합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이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 제도적 역량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식자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할 엄청난 재원이 갈등으로 인해서 허비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부추기는 확성기의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진영 논리에 휩쓸려서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진리와 공의를 외치면서도 결코 정오나 폭력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사회적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입니다. 사회를 향한 우리의 책임은 첫째로 진실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주전 8세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최고의 경제적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이었던 아람이 약화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막강한 그런
영토를 회복을 하였고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을 했고 국가 재정은 넘쳐났고 그리고 지배층들도 너무나도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따로 짓고 상하 침대에 누웠고 최고급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때 예배는 어느 때보다도 더 화려하고 수많은 제물이 바쳐졌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찬양대의 음악은 아주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노래 소리나 비파 소리도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예배는 종교적인 형식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자들은 법과 제도를 무기로 삼아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신발 한 켤레 값에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을 노예로 팔아는 것입니다.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팔고 한 것이죠. 사회의 구조적 부패와 도덕적 파산 또한 크게 달했습니다. 재판정은 타락을 했고 당시 성문은 오늘날의 법정인데 사법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그곳에서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정당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질타를 합니다. 백성들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입에 발린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무너진 재판정과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와 같이 오늘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신과 갈등 비용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문의 신뢰가 무너져 사회가 쪼개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도 불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진영 간의 갈등으로 치르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아닙니까? 213조 원, 이게 말이 되는 액수입니까? 이 엄청난 액수가 지금 허비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야 할 것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비가 올 때만 잠시 세차게 흐르다가 이제 비가 그치면 가뭄이 오면 그냥 바짝 메말라 버리는 와디라고 하는 시내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만 잠시 흐르죠. 비가 올 때만 잠시 흐르다가 많은 와디처럼 교회가 세상의 진영 그런 논리에 따라서 휩쓸려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진실을 숨기고 왜곡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정직과 공의가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끊임없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공의가 이 세상의 정치적
유행이나 기분에 따라서 잠시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와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히브리어로 에이탄, 즉 가뭄이 찾아오고 또 온 땅이 메말라도 365일 언제나 끊임없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마르지 않는 시내와 같은 그런 공의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공의와 정의를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공공기관에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게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타인과의 약속은 금과 옥조처럼 지키고 학생들은 또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를 공의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분열의 자리에 화평을 심어야 됩니다. 진리와 공의를 세우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끝까지 그 잘못을 파헤쳐서 파멸시키거나 아니면 반대로 평화를 위해서 대충 그만 듣고 넘어가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은 세상적 방법과 다릅니다. 모든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되 그것을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평으로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난과 증오, 진영 논리로 분열을 조장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것이죠. 갈등과 불신의 시대에 교회는 갈등을 키우는 섭비가가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진영 논리에 휩쓸려서 갈등을 부풀리는 누룩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로 세상이 할 수 없는 화평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은 공의 위에 화평을 세우는 영적인 원리를 알 수도 없고 또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무너진 신뢰가 회복이 되고 화평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갈등을 중재하는 화평의 통로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나 음모론을 겉들여서 불신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화평의 원리 위에서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진실과 공의 위에서 화평을 추구한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투
대주교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랜 세월 동안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했습니다. 그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은 잔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의 10 내지 15% 정도에 불과한 유럽계 백인들이 국가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하여서 대다수의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국가가 법률로 인종을 나누고 지배 구조를 고착시키기 위하여서 또 흑인들에게는 아예 투표권 자체를 다 박탈해 버렸습니다. 흑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고 평화 시위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위를 했다고 하면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을 해서 총을 쏘면서 무력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들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을 투옥되었고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이 어문사를 했고 고문을 겪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와 내부의 피 흘리는 저항 끝에 마침내 1990년 만델라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남아공 역사상 최초로 흑인을 포함한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자유평등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로써 아파르트헤이트는 공식 종식되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잔인한 인종차별과 핍박의 시간이 끝나고 수십 년간 쌓인 불신과 정오로 인한 보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억압했으니 이제 우리가 저들을 파멸시키자. 정오의 목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바로 그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진실화해위원회를 이끌면서 보복이 아니다.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분위기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피해 보복의 폭탄을 해체한 것은 정치적인 타협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붙들었던 교회였습니다. 투투 대주교는 백인들의 죄악이라는 진실을 명백히 드러내어서 공의를 세우는 동시에 그것을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로 품어 안았습니다. 진실 없는 화해는 없고 용서 없는 미래는 없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죠. 진실 없이 무슨 화해가 있습니까? 그러나 미래는 또 용서 없이는 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용서 없는 미래는 없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내세운 겁니다. 가해자가 그래서 청문회 나와서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법적인 처벌을 면제해주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남아공의 교회처럼 이 사회에서 무서운 정오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진짜 화평을 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신을 치료하는 소금,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냅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이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교회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공정하고 정직하고, 교회가 먼저 이웃에게 손 내밀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빛의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갈등 비용이 수백조 원에 달하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크게 달했을 때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은 말이 아닌 정직한 삶이죠. 삶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됩니다. 세상이 부패했다라고 해서 교회가 똑같이 편법을 쓰거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투명하게 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1900년대 초에 부한말과 일제강점기 우리 사회는 불신이 가득했고 사기가 아주 만연했던 그런 혼란기였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신용거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질서가 실종된 가운데 당시 관공서나 상거래에서 위조와 속임수가 판을 쳤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매매하거나 돈을 빌려줄 때에 보증인이나 담보가 없이도 한마디만 정명이 되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만 입증이 되면 그러면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삶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기둥이 뼈대처럼 서 있었습니다. 자기 일을 성실히 하라고 하는 것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정직하게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다 이 두 가지 말씀의 교훈을 딱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고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신뢰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불신이 만연하고 공평과 정의가 사라졌다고 탄식할 때에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각 개개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신실한 성도라면 그 말은 100% 진실이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판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각자의 삶에서, 개개인의 삶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저 사람 입은 말로는 잘하지만은 그러나 약속도 지키지도 아니하고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손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만 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신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촉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 사회를 치유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가 부패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 개개인들이 자신의 일터와 가정에서 정직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210조가 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유일한 마스터키는 결국 우리 한 사람이 거룩과 정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6월은 외국의 달입니다. 세상은 갈등을 확대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보다 전사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더 싸움을 잘할 것인가? 누가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할 것인가? 그런 사람을 세상은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갈등을 치유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진실과 공의를 세우되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평을 이루고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6월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상처와 분열이 치유되며 화평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냄을 받으신 곳, 그곳이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화평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520장으로 찬송합니다.